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시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함께 언급합니다. 요셉이 6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물을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해봅시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기록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를 더한다면 요셉까지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관한 기록이에요. 37장부터 요셉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 믿음의 조상 요셉에게는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꿈꾸는 자이다. 꿈꾸는 자이다. 그렇죠? 어느 날 자신이 꿈꿈을 형제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놀립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의 생애는 꿈꾸는 자라는 별명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 꿈을 떠나서는 해석이 안 돼요. 꿈꾸는 자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 마지막 때는 무슨 꿈? 출세하고 돈 버는 게 그게 헛된 꿈이에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어느 날 요셉은 그가 여러 형제들 가운데 높아져서 장차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밭에서 곡식단을 굽고 있는데 자신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보니까 하늘에 있는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요셉이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높아져서 그의 형제 자매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꿈이에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이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가 요셉은 미움을 사서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억울한 종살이와 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을 만나서 그의 꿈을 풀어줍니다. 네가 사흘 뒤에는 왕 앞에 서서 내 직분을 다시 한번 복직하고 용서를 받고 왕의 신하로서의 내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또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훗날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 요셉은 그가 처음 꾸었던 그 꿈처럼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린 형제들을 만나서 결국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10세라고 하는 나이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이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과 25절이에요. 이게 요셉이 꾼 마지막 꿈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꿈꿨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이 요셉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해봅시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메고 가라.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지막 꿈이에요.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꿈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요셉의 마지막 꿈이었던 이 말씀,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과 꿈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꿈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믿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믿었더라. 권고하심을 믿었더라. 권고하심은 케어링이에요. 돌봐주실 것을. 지금까지는 요셉이 이스라엘을 돌봤지만 자신이 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권고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예, 요셉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돌봐주던 강력한 권력자인, 그렇죠? 구원자이기도 했던 이 요셉이 떠난 뒤 저들에게 닥칠 불이익과 환난, 후환을 염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 권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파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한다는 뜻도 바로 파카드입니다. 해봅시다. 찾아오신다. 내가 떠나고 나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났다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너희를 케어링, 돌봐주실 것이다. 권고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 앞에 있는 권력자인 요셉을 더 믿고 의지했을 거예요. 이런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저들이 불안해하며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요셉은 말합니다.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떠난 뒤에도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셨던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는 직접 파카드 찾아오셔서, 알겠습니까? 아멘. 대리인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반 예수님도 6월절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저들의 곁을 떠나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불안을 느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 옆에서 항상 곁에서 나를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죄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까지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해봅시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도 보혜사가 있었어요. 누가 보혜사입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항상 저들과 함께 하면서 저들의 믿음을 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내 떠난다 걱정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는 내가 보혜사, 헬퍼, 카운슬러의 역할을 했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해봅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라. 예. 요셉은 자신이 떠나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없다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맡기길 바랍니다. 아멘.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은 끝이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 교만이에요. 한국교회도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한 뒤에도 교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심지어는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고 뒤에서 섭정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렇죠? 응? 그러려고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 실권을 누가 갖고 있어? 은퇴했어야 될 목회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목사들이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식은 그래도 아버지 말 들으니까 버티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김선도 목사 무슨 교회죠? 강릉교회? 거기도 내선 명분이 뭐예요? 어?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 세우는 거 아닙니까? 목회 세습의 명분이 그거예요. 그 교만이에요. 정말 그렇다면 그 교회를 잘못 가르친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게끔 한 거예요. 그게 뭐 예수교요, 목사교지. 그냥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그 길바닥에 있는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셔요.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해봅시다. 착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이해가 됩니까? 네. 교만이요, 교만. 내 사명이 끝났으면 하나님께 깨끗이 맡겨야 합니다.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그저 쓰임받은 사실에 감사할 뿐이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교만을 꺾으시려고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두시잖아. 그 교만했던 모세를. 처가살이 한 40년 했는데 사람이 그 정도면 인격적으로 이미 바닥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쓰시잖아요. 왜?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모세의 손에 들렸더니 마른 막대기는 모세 자신이요.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도 합니다. 그래서 쓰임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물러날 때 깨끗이 물러나야지. 추태를 부리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해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한다. 구원파가 유병원만 쳐다보잖아요. 유병원을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사람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나 대형교회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교인지 목사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누구 양이요?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 양이지. 그냥 맡아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양으로 만들려고 해. 자기 양으로.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딱 중간에 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해.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해.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나라는 뭐 샤머니즘이라는 그 토속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맥혀. 어떤 목사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목사가 교주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구원파 같은 교회가 그렇게 이단들이 뿌리를 내리는 그 뿌리가 바로 한국교회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네. 주님 바라봅시다. 아멘. 이게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나머지 말아. 하나님 바라봐라. 할렐루야. 아멘. 그랬으면 요셉의 무덤이 아마 또 하나의 우상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데려가시잖아. 무리바 연못의 그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모세가
그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우상이 돼요. 여호수아가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데려가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목사가 여러분 책임지지 못합니다. 요즘 보니까 좀 분별 안 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똥인지 아니면 된장인지 몰라. WCC. 여러분 지금 캐톨릭은 지금 이슬람하고도 하나 되려고 하고 무슬림자도 끌어들여가지고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캐톨릭하고 같이 직제화 신앙을 뭐 함께 합치겠다라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어요. 한국교를 대표하는 김사만 목사. 순복음교 빨리 지워버리긴 할 겁니다. 제가 시비 걸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마지막 때에 가장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이에요. 분별. 뭐 기도해가지고 귀신 봐라 그게 아니에요. 영분별.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알겠습니까? 진리를 하면 짝퉁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 성경 열심히 보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 또 두 번째, 이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해봅시다. 약속을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 예,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24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부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제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예, 요셉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 후손이 하늘에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뭐예요? 사방을 둘러봐라. 가나안 땅은 네 자손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걸 여러분 요셉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특별히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 내려올 때 부엘사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내려가라. 그것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요셉이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언어로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은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 예수님은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그 약자가 뭐예요? 옛날에 주신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주신 약속이 신약. 구약의 핵심적인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들을 통해. 그게 뭐예요? 다시 오리라. 초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재림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초림에 대한 약속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잖아. 베들레헴에 오리라 이루어졌죠? 상징적으로 해석된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성취된 게 아니에요. 부자의 무덤이 안치되리라 이루어졌잖아요. 문자적으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됐죠? 살아난 자에게 팔릴 것이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을 것이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됐잖아. 그러면 재림에 대한 예언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내려야지. 왜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봐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한다. 그럼 그럴 줄 믿어야지. 보여주셨잖아요. 초림의 사건을 통해. 그럼 재림의 사건도 이루어질 줄 믿어야지. 믿음이 없으니까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베리침하고 짐승의 표가 그 연결이 안 됩니까? 유치원생도 그건 알아. 그 억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엉뚱한 소리. 안식교에서는 뭐 주일 성수가 베리칩이래. 아니, 짐승의 표래. 장로교에서는 자꾸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거 누가 해석을 해도 해석이 안 돼.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골이요. 여기 모인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해도 논박할 근거가 없어. 내가 그랬더니 어떡할 거야? 왜 틀리는지 나한테 얘기해봐. 나하고 한번 논쟁해 봅시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쵸? 우리 아무개 집사하고 나하고 두 중이다 해도 그거 논박할 근거가 없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 밑바닥엔 뭔가 하나님의 예언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왜 못 믿어? 지금까지 보여주셨으면 됐잖아. 그 불신앙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 불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어? 하나님의 예언도 못 믿는데.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내 말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렇잖아요. 천지는 사라져도 내 말은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1.2획, 1획. 성경에는 저만 하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믿어야지. 못 믿으니까 억지로 해석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배도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배도의 길로. 가진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감교하게 WCC로 공부하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왜곡하는지 몰라.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왜 못 믿습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억지로 푸니까 어려운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어렵지. 죽어도 해석이 안 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요셉은 그 양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잖아요. 이게 종말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걸 요셉처럼 어린아이처럼 믿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간단해.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안 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지 몰라 본인이. 믿음은 좋은데 헛된 거 믿어. 목사를 믿고 자기 신령을 믿고 삼박자 축복을 믿고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시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지. 종말론 얘기할 때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얘기하지 말아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성경 얘기만 해야 돼요. 얼마든지 사탄이 미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이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봤는데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애들이 환상 봤을까요? 봤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고 했으니까 이건 마귀로부터 온 환상이에요. 그날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셔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단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캐논이라고 합니다. 시금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말씀에는 정경. 그걸 확인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 아무리 유명한 누가 뭐 신령한 목사 누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기적을 일으킵니까? 거짓 선지자가. 그러나 거기에 미혹될 이유가 없어. 내가 말씀 안에 바로서 있으면. 열심히 믿기 전에 바르게 믿으라고. 해봅시다. 열심히 믿기 전에 바르게 믿어라. 말씀에 근거한 신앙. 그게 바른 믿음이요. 열심은 있지만 말씀이 없으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가. 그게 억울하잖아. 그렇잖아요.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님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바르게 믿으면 열심히 안 믿어도 천국 가요. 할렐루야. 아멘. 왜? 내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약속을 믿읍시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 요셉은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었어요. 할렐루야. 네.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부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나이 17세에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 형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그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운명할 때까지 110세. 거의 일평생을 애굽 땅에서 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이곳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바로왕을 대신해서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였습니다. 아이 그냥 바로왕이 그러잖아. 야, 나는 바로란 직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다 네가 해라. 실질적인 여러분 대통령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왕이. 그리고 이곳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 있었어요. 몸은 애굽에 있었지만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애굽 땅을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돌아갈 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남겨두지 말아라. 해봅시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은 자신의 소망. 이게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꿈이요. 마지막 꿈은 딴 게 아니요. 돈 버는 거, 명예, 권세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묻히는 것,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몸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요셉의 마음은 언제나 가나안 땅에 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도의 삶을 나그네여 행인이라고 했어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미련 욕심두지 말아요. 돈 벌면 얼마나 벌고 명예 권세 이 바람 같은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망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 세상에 미련 욕심 두지 마십시오. 짐 싸두고 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 나팔 소리 들리면 가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안 돼. 그래 7년 있다 와라 그러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교회를 흔히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해봅시다. 종말론적 공동체. 왜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내세를 소망하고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말을 강조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요. 그게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는 내세와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타락한 증거예요. 내세보다는 현세에 관심이 큽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의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의 주시는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을까? 삼박자 축복을 받을까? 출세하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대충 삽시다. 해봅시다. 대충 살자.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도 알아요. 대충 살아요. 대충. 뭐 대단하게 살 거라고. 대충.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두고 떠나야 되는데 남겨둔 거 많으면 미련이 남잖아. 로세아네처럼 뒤돌아보게 되는 거고.
대충 사십시오. 네. 해봅시다. 대충 살자. 대충 살자. 예. 요셉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땅을 소망했습니다. 몸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훗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애굽 땅에 매여 있었어.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환난을 겪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죽어라 그랬죠. 다 죽은 거예요 사실은. 1세대를 다 하나님 진멸하셨잖아. 여호수아 갈렙에는. 왜?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애굽 땅에 묶여있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세상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도 온갖 그냥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고 돈 벌고 기도를 해도 맨 그런 기도만 해요. 애굽 땅에 매여 있어. 그런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웃기지 마십시오. 요셉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 그러나 마음은 가나안 땅에 가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이 땅은 장망성이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이 요셉의 유언을 따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날 때에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직접 명령을 내렸어. 야, 요셉의 해골을 미라죠, 미라. 챙겨먹고. 십계라는 영화에도 보면 모세의 요셉의 그 관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와요. 십계라는 영화 보면. 그래, 그거예요. 그 유언을 지켰어.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겠다는 요셉의 마지막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성도들이라면 모두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믿었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너희가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라는 유언을 남긴 겁니다.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은 그의 간절한 소망을 요셉이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부르시면 떠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정리하고 사십시오. 아멘. 죽을 준비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어요. 놀고 먹는 데 관심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 종말과 심판과 주의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우리의 유언과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